본문 창세기 29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남을 속이던 자였던 약삭빠른 야곱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면서도 순순히 라헬과 레아를 위해 14년 동안이나 성실하게 봉사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실 때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은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남의 축복을 가로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난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실 때 어떤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는지 그 가치를 보여주십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은 드디어 삼촌 라반이 사는 땅 근처에 도착합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우물이었습니다. 그 우물에서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1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왔을 때 리브가를 만난 것도 이 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상황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약대를 타고 금과 은 등 값진 선물을 가지고 도착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팡이 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외롭고 힘든 나그네였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야곱은 우물에서 돌을 굴려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봉사를 합니다. 그런 라헬에게 그의 친척이라는 것을 알립니다. 11절 말씀이에요.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야곱은 재산도 없었고 수행원도 없었고 홀로 왔지만 한 달 동안에 부지런하게 일을 했습니다. 똑똑하고 재간 있는 인물이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라반은 그에게 계속 머물라고 요청을 합니다.
15절 말씀에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봉사하겠다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에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구약시대에는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걸 모하르라고 불렀는데요. 이 모하르의 액수는 다양했습니다. 여자의 아버지나 여자의 가정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달랐습니다. 신명기 22장 29절 말씀에 보면 만약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여 결혼에 이르게 되면 은 50세겔을 내야 한다고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 만일 소가 여종을 받아 죽으면 30세겔을 보상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4절 말씀에도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그 여자의 나이가 20에서 60살이면 은 30세겔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결혼할 때의 지참금은 최소한 30세겔 아니면 평균 50세겔임을 보게 됩니다. 은 50세겔은 노동자의 200일의 임금에 해당됩니다. 오늘날 노동자가 1시간에 15불을 받는다고 치면 하루에 10시간을 일할 경우에 하루 품삯이 150불 아닙니까? 150불의 임금이 200일이기 때문에 3만 불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금액입니다. 그러나 그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결혼 지참금 대신에 라헬을 위하여 라반에게 봉사하겠다고 말합니다. 만일 은 50세겔의 분량인 200일을 봉사하려면 넉넉 잡아 1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고 곱고 아리따운 그 신부를 위하여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7년이나 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습니다. 21절 말씀에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왜 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제까지 남을 속여서 복을 빼앗았던 아주 영특한 야곱이 도리어 속임을 당하는 입장이 됩니다. 만일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그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문화적 전통이라고 한다면 야곱에게 미리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라반은 일 잘하는 귀중한 일꾼을 더 오래 잡아두고자 라헬을 레아로 바꾸는 기만을 행한 것입니다.
레아 자신이 그같이 속이는 일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 여자를 사랑할 수 없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야곱은 분개하여 라반에게 항의합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입니까? 그러자 라반은 7일만 채우면 또 라헬을 주겠다고 합니다. 라반은 레아를 버리지 말도록 강요합니다. 그럴 경우에 집안에 불명예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운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레아의 값으로 또 7년을 더 봉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헬이야 곱고 아리답고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7년을 봉사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사랑하는 여인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가 알력이 부족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시력이 좋지 않아서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았으면 큰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산 빠르고 약삭 빠른 이전의 야곱이었으면 따졌을 것입니다. 라헬을 위해서는 제가 7년 하겠지만 레아를 위해서는 1년이면 족합니다. 아니면 제가 2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곱이 라반의 말에 동의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요.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지난 7년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함으로 수일처럼 보냈지만 다른 7년은 봉급 한 푼 받지 못하고 일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더 봉사하지만 사실은 그 7년은 레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불평이 많겠습니까? 명목은 7년이 라헬을 위한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7년이 레아를 위한 7년인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7년을 묵묵히 참으며 라반을 섬긴다고 말했습니다.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레아에 대한 가치를 높이며 묵묵히 봉사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지만 한 인격의 인생의 가치를 높이고 존중하기 위해 묵묵히 일하는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야곱의 태도를 바꾸게 됐을까요? 그럼 베델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시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죄를 범하고 죄책감에 눌려 있을 때, 그의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지요. 가치 없는 죄인을 똑같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범죄한 인류를, 타락한 인류를, 연약하고 경건치 못하고 하나님을 뒤적하는 원수 같은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피로 사신 하나님,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만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이사야 43장 말씀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내 피의 값으로 너를 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라헬보다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높게 여기면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1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이으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 본장 29장의 주인공은 레아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으나 하나님은 레아를 더 축복하셨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의 초반의 결혼 이야기의 이야기 중에는 라헬은 없습니다. 레아의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에게만 아들들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라헬에게는 자녀의 축복을 주지 않고 레아에게만 자녀의 축복을 풍성하게 주셨을까요? 레아는 외모는 아름답지 않았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이름을 짓는 모습에서 그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는데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레아는 남편은 그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돌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러므로 르우벤은 그의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레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시므온이라 이름했는데 들으심이란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아들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남편은 그를 사랑하지 않아도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그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음에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연합함이란 뜻입니다. 야곱으로부터 세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게 해달라는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한 인격체로서 아내로서 인정하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지요. 지금 레아가 네 아들이나 계속 낳는 모습은 야곱이 레아를 자기 아내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로서의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라반의 속임수 때문에 7년을 봉사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레아의 인격과 그의 위치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어찌할 수 없는 거지요. 마음까지 저절로 연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었고 사랑받지 못했던 그 레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아들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유다란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넉넉히 주사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조건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고 그분께 간구하면 그분은 준비하신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미리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신체적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한다면 야곱이 절대로 레아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끼어서 준 것입니다.
라반도 레아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참에 그를 결혼시키기 위하여 보낸 것이지요. 레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기는 시집가지 못할 것이라는 마음 때문에, 그런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덤으로 결혼해 나가는 레아의 마음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가치 있게 보지 못하는 그 여인, 그러나 하나님께 보기에는 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라헬이 아닌 레아에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똑같은 가치로 보십니다. 영원한 언약을 차별 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간구하면 레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로 높여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시며 영원한 약속으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기다리고 계시므로 이 약속을 믿고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7날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아들의 가치로 높인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도 가치 있게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높은 가치로 대하고 봉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약속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므로 누구든지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 은혜를 얻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할 말씀은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지어 멸망받게 된 우리의 가치를 높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통하여, 그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가치로 사람들을 바라보므로 사람들을 존중하고 봉사하며 대하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축복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이루셨으며 언제든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그 은혜를 얻게 도와주시고, 아직까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타내는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